43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영원히 은총이 멈춤한 데는 먹고 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와도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동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것입니다. 먹는 양식. 먹는 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고요. 그것으로 에너지를 삼아서 우리가 힘을 내어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을 우리가 먹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 영적 양식을 먹어 그것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겨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말씀도 있어야 되고요, 은혜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특별한 하나님의 그 섭리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가득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 진설병, 다른 말로는 떡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진설병에 관한 규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성소에는 세 개의 이 등대,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떡상, 진설병이라고도 하는 것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떡상에 올려져 있는 진설병, 이 떡의 12개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진설병은 고운 가루를 사용하여 12개의 떡을 굽고 그 떡을 6개씩 쌓아서 두 줄로 올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향을 올려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기념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 진설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구절을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떡이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뭐 한다고요?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내려주신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양식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고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준 떡을 먹어야만이 영생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살은 생명을 위한 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두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곧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 절대적인 양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입을 옷과 살 수 있는 집, 그리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간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생명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불완전한 우리의 생명을 잠시 연장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는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생을 주는 참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또 이것을 마시라,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가운데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인데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더 중요한 것은 동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먹으라는 이야기는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연합해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으라. 오늘 이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그 안에 거하여 그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연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와 동행함으로 그가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게 돼요. 물론 예수님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은 생명의 삶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히 죽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진설병에 대한 의미는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2덩이의 떡을 구워 하나님 앞에 있는 순결한 상회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기서의 12이라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12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곧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들의 영혼을 모두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12덩이를 하나님께 진설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한 헌신의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등잔불을 켜 성소를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이 세상의 진리를 전할 그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하심을 이 속에 담고 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온전히 그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이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즉 오늘 이 12덩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된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는데 그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인지 헌신된 삶의 모습인지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12덩이를 떡을 만들어서 6주씩 쌓아서 드려라 나에게 주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진설병 상에 두 줄로 떡을 진설한 후에 그 위에 정결한 유황을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진설된 떡 위에 유황을 올려놓은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짐에 대한 기념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꼭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번제단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면 이 제사장은 그 번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번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 불을 태워 하나님께 그 향기로 올려드리게 되죠. 12개의 떡 위에 유황을 올려 그것을
화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번제단의 드려짐과 그리고 그것을 향기로 받으시는 그 의미를 그 속에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드려진다라는 것은 내 연약한 삶을 고백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번제입니다. 오늘 이 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설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말미암은 생명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인하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뜻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에게만 초점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아가는 삶,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나는 내 멋대로 못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지만 이것이 진정 우리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생명을 얻어 그 생명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은혜의 삶임을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참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나타난 합당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주님을 향해 서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본문 8절을 보면 항상 매 안식일에 떡을 진설병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땀은 진정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수고와 땀을 멈추고 진정한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이 되길 바라면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6일은 세상을 향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삶이지만 그러나 그 삶을 멈추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죠? 노동하지 말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이 떡을 드려라라는 이 안식일에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하나님께 진설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12지파 즉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 즉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야만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번 그냥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 안식일마다 드려라. 즉 항상 세상에서 흘리는 땀과 수고가 아니라 항상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이고
헌신의 삶이고, 그리고 헌신의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삶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생명의 떡.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자만이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항상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안식일마다 드려라. 즉 주님을 찾고 구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 항상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십니까? 여러분, 드려진다는 것은 꼭 교회에 나와야만 드려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 항상 그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집에 되었든 직장에 되었든 어디를 가든 항상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끈되어서 그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며 그 생명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주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는 온전한 헌신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온전한 헌신된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생명 되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의지하는 온전한 헌신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주님께는 온전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 주님을 찾고 구하며 헌신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깨어 이제는 세상을 향한 수고와 땀이 아닌 주님을 향한 수고와 땀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 되신 주님께 항상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